삶에 늘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일도 있고요. 때로는 힘든 일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나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난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참으면 복이 오는데 참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답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하라고 했죠. 무슨 말인가요? 기분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신나게 노래 부르라는 말씀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즐거움이, 나의 감사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 즐거움의 원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오늘의 즐거움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다음 주일도 감사주일이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있든지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요. 병든 것도 힘든 거죠.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고난 당하면 기도해라, 거기에 다 가르침을 줬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병든 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목사를 부르지 말고 장로님들을 부르라는 말씀인가요? 이 시대에는 아직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이 정착을 하기 이전이에요. 주로 장로라는 칭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부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목사를 부를 것인가? 의사를 부를 것인가? 목사를 찾아갈 것인가? 의사를 찾아갈 것인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기도. 두통이 와요.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아스피린을 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까? 둘 다 하면 좋죠. 기도도 하시고 아스피린도 드시고, 아스피린이 잘 안 맞으면 타이네룰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
기도하면 됐지. 왜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병원에 갈 생각, 그렇죠? 약을 먹을 생각,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의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아마 디모데가 위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할 수도 있는데 너 그러지 말고 포도주가 좀 효과가 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주면은 내 위장에 좋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어떤 약품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어요. 장로들을 청하고 교역자를 청하는 것 병든 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 말은 교회에 알리라는 말이죠. 간혹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도 교회에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나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능력을 믿는다면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감사 제목을 봐도 제일 많은 감사 제목이 건강에 대한 감사 제목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문제가 온 사람,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상실감, 그 아픔,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봐야 돼요. 아마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힘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되죠. 목사가 당연히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 매일 저녁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매주일 중보기도에 신청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중보기도도 신청하라 그랬고요. 또 각 기도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구나. 우리가 꼭 집으로 가서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병원에 계시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기름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와주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마 상처의 기름 또 포도주 이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이 말은 단순히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같이 병행, 교회에서도 그것을 하라는 말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름, 교회 그 성경에서는 성령을 나타내는 의미로 기름을 또 많이 쓰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 병을 고치시는 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나았다. 그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이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치유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기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의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병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고요.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웠을 때 고통의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용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나 자신을 돌아보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당연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치유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라 그랬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죄를 서로 지적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알고 있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겠냐. 세 친구가 한결같이 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욥을 더 힘들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럼 상대방이 100%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요즘은 자동차 사고가 나도 한 사람에게 100%의 과실을 물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서 있는 차를 봐서 들이받지 않은 한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100%의 과실을 물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과정에 사고가 났으면은 1대9, 2대8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관계 가운데 서로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겼다면 한 사람만 100% 잘못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그것을 통해서 그래 나도 좀 잘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죠.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과연 다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오늘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같이 삼시세끼 먹는 사람이다. 우리랑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랑은 전혀 다른 존재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엘리야도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내가에 숨겨 놓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줬으니까 하루 두 끼를, 삼시세끼는 아닌 것 같고요. 하루 두 끼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건데 왜 그랬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엘리야가 그 말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저 남쪽 유대 광야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다 포기하고 누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데려가도 좋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처럼 연약함을 보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큰 일을 이뤘다면 오늘 우리라고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그거 되십니까? 저는 집에서 아무리 해봐도 얼굴이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요. 뭐 요가도 아주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동작 같더라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그만큼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가서 서쪽 하늘 좀 보고 와라.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그 지중해가 아주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 서쪽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오면 이 바다에서 오는 구름이기 때문에 비구름이고 비를 가져오는 구름입니다. 사환에게 가서 좀 하늘 좀 봐라 그랬더니 구름 한 점 없는데요. 그래요. 다시 기도합니다. 또 사환을 보내요. 다시 보고 와서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환을 7번 보냅니다. 7번째 갔다 와서 무슨 징조가 없냐?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만한 구름인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비를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곁에 있는 아합 왕에게 빨리 궁전으로 내려가라. 큰 비가 오면은 당신의 마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빨리 궁전으로 내려가.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이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였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했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그들은 초조해집니다. 막 뛰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소동. 뭐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것 없어요.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로 승리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인내했다면 우리도 인내해야 되고요. 욥이 인내함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 엘리야 선지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는 날인데요,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이만큼 복된 일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너희 중에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진리에서 떠났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전에는
진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진리에서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다시금 돌아오게 한다면 참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병이죠.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을 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아픔, 영적인 실족,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금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임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준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는 인내하라 그랬죠. 참으면 복이 온다. 참는 것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병원에 가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처럼 귀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시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